12월 9일 금요일 전도서 7장 1절로 14절 말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느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느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더 지혜로운 선택. 전도자는 헛되고 헛된 해 아래 세상에서 무엇이 더 지혜로운지 다양한 상황에서 그 예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의 선택과 정반대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느님은 자신의 뜻대로 굽게도 하시고 곧게도 하시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모두 주십니다. 제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도 하늘 아래서 살 뿐 하늘 위 하느님의 생각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기름 부음 받는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아웅다웅 살기보다 죽음 이후 남겨질 자기 이름을 바라봅니다. 출생보다 죽음을, 잔치집보다 조상집을, 웃음보다 울음을 선호합니다. 그것들이 헛되고 헛된 인생의 참다운 실제를 더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보다 낫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의 공허한 웃음은 헛됩니다. 피상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보다 통렬한 아픔과 자극이 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지적을 수용했을 때 의외로 시원하고 입에 벌린 칭찬에 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사사로운 것들은 힘이 셉니다. 거대한 불의와 구조적 악에 대항하여 한치의 물러섬도 없던 지혜가 사소한 탐욕과 조그마한 뇌물 앞에서 일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시간과 함께 잘 흘러가는 인내가 지혜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시작했으면 결과로 치달아 끝을 맞닥뜨리는 성실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만 회고하고 원인만 숙고하며 후회하고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해 아래 현재의 삶을 외면하고 당장 씨름해야 할 과제로부터 감상적으로 도피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과거로부터의 상속 재산처럼 현재 해 아래서 지혜롭게 사는 이들이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지혜는 해 아래 살 때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께 말씀 묵상 매일 성경의 해설 제목이 뭐였지?
행복의 비결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행복의 비결. 그리고 어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랬어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요, 진짜 행복이 뭐지? 그리고, 행복의 비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냥 불행한 게 행복한 거야. 도저히 전도서대로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 저만의 생각인가요? 근데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오늘 말씀은 참 부정적인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출생이 죽음보다 낫잖아요. 죽음이 좋아요? 태어나는 게 좋지? 생명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웃음이 울음보다 좋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 기뻐하라고 그러셨는데, 좋은 기름이 좋은 이름보다 낫다. 이름이 어찌됐건 좋은 기름이 있으면 좋죠. 옛날엔 기름이 귀했기 때문에, 뭐 양식으로도 쓰지만 밤에 불을 밝히는 데도 쓰기 때문에 기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많은데, 근데 좋은 이름이 낫다고요? 네. 이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네. 세상의 상식이에요. 전도서는 그런 상식을 뒤집어요. 지혜로운 자는 처음보다 끝을 볼 줄을 아는 거예요. 출생보다 사망을 볼 줄을 아는 거예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좋아하고 웃음보다 울음을 더 좋아하고 그렇다는 건데, 이거는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 항상 좋다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헛되고 헛된 인생의 참된 모습을 알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른 여러 가지 말씀과 배치되니까요. 이것을 리얼 그대로 받아들이면 완전히 염세주의고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죠. 전도서를 그렇게 피상적으로 읽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한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서 겸손하게 이기심을 버리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가치를 가리우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출생, 잔치, 웃음, 기쁨, 노래, 권력과 선물, 돈, 이런 거에 긍정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오늘 이런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보다 죽음이 좋다. 즐거움보다 고통이 좋다. 이전보다 나중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생, 잔치, 웃음, 기쁨, 노래, 권력, 선물, 돈 등의 긍정적인 가치, 여기에다가 선한 것을 부여하는 거를 우리는 번영신학적 사고, 번영신학적 토대 위에 있는 가치 추구로 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느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의 것을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이 지상에서의 인생, 해 아래에서의 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 가치에 좀 목숨을 걸어요. 사실 저는 약간 좀 낙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약간 또 염세주의적인 입장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도서가 저한테 좀 약간 뭐랄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좀 화가 납니다. 그래도 뭐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런 거죠. 염세주의자의 체념이 아니에요. 정말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노랫소리가 울리는 잔치집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러 가지 회환, 통한, 후회, 반성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곡소리가 나는 상가, 초상집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실 초상집 가면 진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사람 다 죽어. 나는 어떤 죽음을 준비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초상집에 그 조문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완전히 헛산 거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그 죽음을 애도한다. 그러면 참 이 사람 인생 잘 살았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초상집에서 그 인생의 가치를 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보다 낫고, 겉과 속이 다른 어리석은 자의 공허한 웃음은 헛된 겁니다. 그냥 그런 가식적인 웃음 속에서 우리가 더 갈증을 느끼지 마시고, 아싸리 그러려면 정말 순간적인 즐거움보다는 그냥 완전히 통렬한 아픔과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게 더 실제적이고 내구성 있는 즐거움을 준다는 인생의 진리를 터득한 전도서의 기자. 우리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예측하는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또 성급하게 분노하거나 아예 과거로 돌아가는 향수나 압제와 뇌물을 통해서 인위적인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깡패 같은 태도는 모두 어리석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재 해 아래의 삶이 주는 즐거움을 외면하는 것이고, 현재 마땅히 씨름해야 할 과제로부터 감상적으로 도피하는 것이고, 또 불의한 방법으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가져오려는 나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팍팍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오늘의 현실이 될 때까지 계속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진짜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 수 없어요. 흔히 말하잖아요. 후회는 과거가 나를 지배하게 만든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과거로부터 얻은 지혜와 지식이 있죠. 그거는 잘 활용하면 현재를 잘 살도록, 지혜롭게 잘 살도록 인도합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지혜는 어떻겠습니까? 해 아래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로부터 얻은 지혜와 지식을 잘 활용해도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데, 하물며 지금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누린다면 우리가 더 엄청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굽게도 하시고 곧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모두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도 이 해 아래에서 살 뿐 하늘 위 하느님의 생각을 알 길이 없어요. 참 지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자, 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